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조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악한 사탄 마귀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뚜껑을 열고 온전히 나를 통과하고 정말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작용은 그쳐지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조는 자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받고 또 그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칭찬받는 정말 책망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뭐냐. 예,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육신이 잘 되는 복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이 잘 되기는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서, 아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복도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는 복을 먼저 받으니까 영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멘.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입에서 돈 하는 돈 얘기가 떨어지질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에 맞춰서 못 사는 나의 약함을 두고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내가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약한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입술들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홀리 바이블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가. 아멘. 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항상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리에게 영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작.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희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7절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이렇게 삼았잖아요. 뽑아서 철야를 하고 기도하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딱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산에서 딱 앉혀놓고 정말 주님이 생각하는 복,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뭐예요? 육신이 잘 되는 복이죠. 건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런 복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팔복.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이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팔복을 이 진짜 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첫째는 주님이 뭐라고 했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늘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남의 얘기에 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참 한심해요. 점심시간 먹을 때나 뭐 할 때 보면은 매일 남의 얘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못하는 게 많아서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마음도 시간이 없는데 정말 시간 없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왜 이럴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모자라는데 늘 남의 잘못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 수다 떨고 가는 사람들 보면요. 한심해요. 한심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높이 두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누굽니까? 늘 죄인인 걸 깨닫는 자예요. 아멘. 내가 죄인인데 누구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했고 뭐도 했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죄 지은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참 잘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그만큼 죄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르르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하나님은 그가 더 어렵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들이 딱 거기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늘 남의 잘못을 보고 헐뜯는 자인가? 이게 딱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게 해서 세리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 세리처럼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며 그분의 말씀을 겸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고쳐지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애통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줄 거야.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나를 놓고 애통해야 되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되냐? 아직도 나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나를 놓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니, 나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뭐라 그러더라? 무슨 신자예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알더라고요. 날라리 신자라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아직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애통을 해야 되는데 애통을 안 하니까 그잖아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아직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비울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와야 우리는 진짜로 해방되고 자유함을 받고 정말 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를 놓고 애통을 하는데 어떤 나를 놓고 애통하냐. 아직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치 못하고 육체로 대하고 있는 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주의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놓고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놓고 내가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1장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할렐루야. 제가 힘이 납니다. 왜 힘이 나냐? 제가 아침에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어떻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힘이 날지 참 감사해요.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8절부터 한번 보죠. 예,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놓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덜되고 부끄러운 점 약한 점을 놓고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씌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항상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그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좀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격이 온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절치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 아멘.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거절치 아니하고 완강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게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참 희한한 사실은요. 이 민수기를 모세 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아자찬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모세는요. 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하고 함께 그들 앞에서 춤추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두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을 내려왔을 때 그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저녁에 뭐 하셨어요? 밤에?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하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저 하늘나라에서도 땅을 얘기하고 여기서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편 119편의 56절. 시편 119편의 56절이 되겠습니다. 자, 891페이지 있죠, 그죠? 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다윗은 자기가 천국에 가면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딴 게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킨 것만이 자기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하늘에서도 그 소유를 차지한다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그 땅을 차지할 그 권세가 어디로 오냐?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거.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복,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 내가 지킬 때, 자, 이사야 1장 19절 가봅니다. 이사야 1장 19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들이지만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는 것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영혼을. 이사야 1장 19절. 예. 다 같이 966페이지 구약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아시죠?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거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했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마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오게끔 세상적으로 받는 복을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결은 안 따라하고, 그러니까 복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도망. 복이 따라오게 하는 비결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이 진짜 큰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저희가 배 부를 것이요. 그 배는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배, 여기서도 배 다 받아요. 왜? 복이 따라오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모습이 누구한테서 나타나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됐어요. 근데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바로 고을로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여자와 말하고 있는 새에 그때 낮 12시니까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갖고 왔을 때 주님 보고 와갖고는 드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군거리잖아요. 누가 그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말라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목이 마르고 줄이는 자, 그런 자가 배고파하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헌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늘 어디로 가나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핍박을 받거나 안 받거나 잘 대접함을 받거나 안 받거나 욕을 얻어 먹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죠. 그죠? 예, 그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고 그는 은혜 복음을 나의 달려갈 길 그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예,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아까 보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선교하는 자들 죽음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 그들이 부럽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지. 이 세상의 삶은 이미 결판이 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수가 차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연수가 차면 가는 건데 똑같은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으면서 그런 것 생각하면요. 우리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고 그런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하고 렌트비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가치가 있는 길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기 싫다고요? 나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다고요? 영생에서 실패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결판이 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보여요. 아, 인생이 이렇고 이런 건데 내가 계속 이 짓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나? 좀 더 보람되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좀 할 수 없을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올 때쯤 됐다는 것입니다. (50이) 넘은 사람들, 50 저는 조금 일러요. 제 경험으로 조금 이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날 수 있어요. 50이 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론이 났어요 벌써.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나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 50 이후부터인지도 모릅니다. 철이 들어야 되니까. 나를 부리고 주를 위한 삶이 무슨 삶인지. 나는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더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생은 얼마 안 남았는데 50 이후라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주님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50 전에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은 더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들로 다시 나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는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실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에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가보죠.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72페이지 372페이지 신약에 372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 때에 남을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 말씀. 예, 32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국은 참 이렇게 잘 살게끔 되어 있어요. 정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거지들도 이 나라에서는 쉘터라는 보딩하우스 이런 데를 마련해 가지고 일 안 해도 평생 거기서 먹고 잘 수 있도록 해놨고 이 미국은 너무 사회제도가 잘 돼 있어요.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싫어서 나돌아다니는 그죠? 마약하고 술 먹고 게으르고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리. 그러나 우리가 가면서 돈을 1, 2푼씩 주지만 그러나 정작 불쌍한 자들은 누구냐? 저 북한의 동포와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며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몇백만 명씩 죽어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두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우편물이 도착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나눠주고 살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질문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거 좀 아끼고 내가 쓸 거 좀 아껴서 정말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음식을 먹고 버리잖아요. 거기는 먹을 게 없어갖고 빼빼 말라서 죽는데요. 애들이 나중에는 고개가 이렇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처져 있어. 고개 들 힘이 없어갖고. 그런 사진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나가 지금 못 살고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 진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10불, 20불을 아껴서라도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불을 보내면 한 달에 한 가족이 먹고 산다잖아요. 그들이 먹는 거는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밀가루. 응? 정말 생명을 이어가기에 응? 최소한의 것들 그런 들 먹고 이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건가? 여러분이 헐벗었다고요? 여러분이 먹을 게 없다고요? 여러분보다 1000배 만배나 더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나를 도우라고요? 여러분 눈을 떠서 다른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얼마나 나에게는 자비가 없었는지, 얼마나 나에게는 양선이라는 게 없었는지,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좀 잘못이 있더라도, 다른 잘못이 있더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양으로 구분될 것인가? 나는 정말 양으로 구분될 수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성경책 들고 교회 오고 예배만 보고 말씀만 듣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냐? 기도만 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못 되어지는 나를 놓고, 아까 애통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아직도 이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깨달았으면 양선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고 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지는 복.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그분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안 만나진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지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알 만큼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진다. 그건 지금 하나님이 그분에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여. 징계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징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도 안 되고 계속 세상 생각들로 가득 차고,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나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죄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너무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를 못해. 계속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누굴까? 사실은요, 사단이에요. 그럼요. 응?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시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진짜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늘 사단에게 휘둘려져서 세상과 세상이 그들로 가득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만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해도 만날까 말까 한 그분인데,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운 내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지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를 얘기하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해서 말을 하거나 남의 이웃을 해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양심에 거리낌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게 없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을 보는 복이 참 엄청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아니할 때 우린 첫째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잘 전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요, 사단은요,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을 가만히 보면 남을 이간질하고 다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싸움시켜요. 그래놓고 자기는 낄낄거리고 웃고 앉아있고, 싸우는 거 보고 좋다 그러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줄 아냐?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봐도, 허물을 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덮어줄 수 있는 자. 아멘. 그걸 나가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아, 이건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녀. 거기다 과장까지 해갖고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그런 자가 사단에 잡힌 자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틀리다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혹이라도 허물을 봐도
덮어주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져야죠. 그 얘가 근데 이 사단에 이렇게 잡혀서 돌아다니는 자를 보면요. 남 얘기하고 앉아 있고요. 이간질 시키고 앉아 있는 자들 보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복을 받나 안 받나. 여러분 노아가요. 한 번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갖고 장막 안에서 하체를 벗고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잠을 자네. 그래서 막 나가서 형제들끼리 막 흉을 본 거야. 야, 아버지가 말이야 술에 취해갖고 있지.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자더라. 얼마나 흉측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가 말이야. 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는 그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냐. 야 진짜 너무했다 그지. 그리고 흉을 본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들들한테 와서. 그 아들들이 누구냐? 셈과 야벳이거든요. 세 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허물을 안 보려고 옷을 그렇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걸 덮어주고 안 보고 나왔어요. 그걸 알고도 허물을 덮어준 거죠. 그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나중에 잠을 깨고 나서 아들들이 한 짓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함을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복을 받을지니 허물을 덮어준 자에게. 그 다음에 허물을 까발리고 돌아다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네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게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리고 돌아다니고 거기다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다 과장까지 해서 나중에 소문이 돌아다니고 가만히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딱 본인한테 들어온 거 보면 정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내가 노란한 것밖에 안 돼. 사단한테. 근데 그런 자들이 복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삶에. 한번 보셔요. 복 받나. 지지리도 못 받아.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성경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제어하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남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응? 조금 허물이 보이더라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못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이더라도 허물을 더 가장해서 까발리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너도 그런 때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이죠.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주를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응?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지어서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예. 가만 보면 다 사단이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때문에 힘차게, 예, 뭐라고요? 개는 지수도 기차는 간다. 할렐루야.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늘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영원한 복, 진짜 복,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위한 특송은 또 그 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예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아멘.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